성경 말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는 다임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주는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왔습니다.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다 타고났습니다. 그러나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난주일에 드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복받은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을 말할 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순히 우리가 복을 받는 것만으로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많은 사람과 더불어 나누며 누릴 때 오늘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교회 표어가 축복의 새물결입니다. 이 물결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전 지구촌으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축복이 우리의 자녀에게로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아픔도 주지 않고 또 남을 괴롭게 하지 않고 물질에 손해도 끼치지 않고 그저 그 정도를 대개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도덕률은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줄인 자에게 먹여줘야 되고 헐벗은 자에게 입혀줘야 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그 복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가 복을 받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의 제목을 좀 이렇게 넓혀야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하던 기도가 이젠 좀 더 넓어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복을 받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 민족을 위해서 하던 기도가 세계 모든 열방을 위해서 하는 기도로 점점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까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수도국에서 가정으로 연결된 수도 파이프와 같은 것입니다. 파이프 자체는 수도를 공급하는 공급원이 아닙니다. 공급원은 수도국입니다. 그 수도국에서 보내는 그 물을 가정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파이프입니다. 그 파이프가 없이는 수도국의 물을 우리 가정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축복의 권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그 축복을 흘러가도록 만드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받은 복을 베풀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거 주라. 그러면 너희가 더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흔들어 눌러서 너희에게 갚아 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베푸는 사람은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살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물질을 보냈는가? 비단 이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게 주신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지식의 혜택을 받게 했는가? 내게 주신 재능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용하고 혜택을 받게 했는가? 오늘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통로가 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재능,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심리학자들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베푸는 사람이 장수한다. 베푸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도 있고 마음에 베푸는 기쁨도 있고 인생을 사는 만족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장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록펠러는 53세에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5세 때에 의사가 몇 년 살지 못한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어떤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치료를 받기를 원했는데 병원비 내지 수 없다고 거절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비서를 시켜서 도와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는 자서전에서 그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 알지 못했었다.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3,900 몇 개, 약 4,000여 개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수많은 연구소를 만들고 인류에 공헌했습니다. 그는 의사의 진단을 뛰어넘는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오늘 주는 인생이 복됩니다. 주는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하는 그 사람도 복을 받지만은 축복하는 나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의 종점이 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축복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축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만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다른 사람에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우리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 성취되었을 때 기도가 끊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이루어져도 더 많이, 더 크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커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알-코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마법을 끄집어내라. Bring out the magic in your mind. 당신 마음속에 있는 마법을 끄집어내라. 그 내용이 뭔가? 돈을 쓸 때는 돈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해라. 이 돈을 만지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도록, 복을 받도록 해라. 그리고는 나가서 굶주린 사람을 먹여주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고 너의 베푸는 삶을 산 후에 너는 돈에게 명령해라. 내가 보낸 돈의 100만 배가 되어서 내게 돌아오라고 명령하라고. 나는 이 말을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결코 가볍게 듣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많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한 것은 기독교적인 믿음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와 같은 내용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베풀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여기에 그와 그의 건속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한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그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는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네 자녀와 건속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오늘 이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오늘 단순히 우리의 축복을 베푸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잘 믿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건속들 예수 잘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도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공도는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입니다. 율례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도록 만든 계율입니다. 오늘 이것을 자녀에게, 건속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진리의 사람들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건속과 우리가 아는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만들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사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함으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갈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목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기 교회를 출근하는 길에 큰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10,000명, 15,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한 번은 그 대형 교회 앞에서 자동차를 멈추고 하나님께 좀 원망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저는 마치 이 교회 앞을 지날 때면 조롱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 불평조로 항의조로 말했습니다. 왜 저의 교회는 이 교회처럼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조용히 이렇게 들렸습니다. 아들아, 네 아들이 네 꿈에 열매를 거두면 어떻겠느냐? 네 딸이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작품을 쓰면 어떻겠느냐? 네 자녀가 네가 꿈꾸는 성공을 누리는 것이 싫으냐? 그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만 된다면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날 이후에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는 투자했습니다. 그 투자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대형 교회 목사님은 4대째 목사였습니다. 그의 정조 할아버지는 몇백 명도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렇게 흘러서 더 크게 더 풍성히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부터 철저하게 예수를 믿고 예수 잘 믿고 나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그저께 읽었습니다. 매우 공감을 했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주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큰아들 집에를 갔습니다. 그 아들의 벽에 11조 헌금 목록과 선교 헌금 목록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신혼부부가 그렇게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마음에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의 집에 갔습니다. 그는 아직도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도 11조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는 좀 더 삶이 나아진 후에 해도 될 건데 그런 마음을 순간적으로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가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자녀가 단순히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읽으면서 저도 마음에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진 때가 있었구나, 그런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마음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도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수 잘 믿게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해야 합니다. 왜?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요셉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바의 집에 가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바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요셉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요셉 때문에 애굽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12 형제가 다 복을 받고 이스라엘 전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복을 받도록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물결이 지구촌 곳곳에 끝까지 흘러가는 꿈을 꾸면서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10,000명, 100,000명, 100만 명에게 흘러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같이 해볼까요?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 자녀 때문에 천만인이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축복의 통로를 삼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도 우리를 통하여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를 우리가 진실로 믿고 아버지의 뜻을 진실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자녀들과 건속들과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들도 예수 믿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